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원수를 사랑하여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 해주어라. 마음에 긴장이 쫙 올라오죠.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여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뺨을 치는 사람에게 다른 쪽 뺨도 돌려대어라. 요즘 되면 예수님이 약간 선을 넘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 속옷마저도 거저 주어라. 달라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말고 그냥 주어라. 네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서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용서하여라. 무조건 용서하여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용서하여라. 예배니까 말은 못하겠고 속에서는 오만 가지 생각이 들죠. 어떤 한두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면 괜찮습니다. 군대에 있었던 고참의 얼굴이 떠올라도 괜찮습니다. 집안에 있는 누군가가 떠오르면 살짝 그거 문제인데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솔직히. 예수 안 믿었으면 이런 말 안 듣고 살면은 편할 텐데 왜 하필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제 마음을, 또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가능은 한 것입니까? 아니, 인간 세상의 역사에
이것이 가능한 사람이 존재하기라도 한단 말입니까? 예수님 빼고.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명령이 있는데요. 그 명령은 어느 하나의 명령으로 귀결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용서하라. 그리고 창립 53주년에 하필이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 본문을 주셨습니다. 아시지만 본문은 제가 선택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순서 설교예요. 저는 성탄절이 와도 순서에 따라서 그냥 무조건 그겁니다. 사순절이 돼도 순서에 따라서 주어진 본문 갖고 설교합니다. 왜냐하면 제게 믿음이 있는 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 지금의 컨텍스트에 꼭 맞는 말씀을 그때에 따라서 주시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하필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을 주셨어요. 53주년에. 다른 좋은 말씀도 많잖아요. 너희가 잘 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부흥케 하겠다. 얼마나 좋은 말이 많아요. 용서는 어렵습니다. 아니, 지독하게도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끔찍히 어렵습니다. 일례로 어느 마을에 사이가 무척 안 좋은 장사꾼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가게는 하필이면 서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원수 사이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두 사람은 서로 상대방이 망하기만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보다 못한 신이 화해를 위해서 한 사람에게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가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 장사꾼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께서 당신에게 큰 선물을 내려주실 겁니다. 당신이 재물을 원한다면 재물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장수를 원한다면 장수를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수없이 많은 자녀 손들을 원한다면 자녀 손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잠시 천사가 뜸을 들입니다. 그 다음에 장사꾼에게 말을 이어갑니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던 당신이 미워하는 그 사람은 2배를 받을 것입니다. 금화 10개를 원하면 거리 건너편에 있는 그 사람은 금화 20개를 얻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천사가 이 장사꾼에게 웃음을 싹 미소를 지어줘요. 자, 그러니 이제 화해하시오. 신께서는 그대들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함이요. 천사의 말을 들은 그 장사꾼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천사에게 묻습니다. 제가 무엇을 바라든지 저 사람한테는 2배를 들어주신다는 거지요? 천사가 그렇다고 하자 이 사람은 크게 한숨을 쉬고 굳게 결심한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제 한쪽 눈을 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오셨죠? 이야기를. 용서는 이렇게 어렵습니다. 지독하게도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비유를 통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그런 못난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나라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비유시겠죠. 한 나라에 그 왕에게 10,000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달란트라는 화폐 단위는 이렇게 숫자가 아니라 무게였어요. 그래서 10,000달란트가 무게로 따지면은 200톤입니다. 200톤. 어마어마한 무게예요. 그래서 그거를 환산해 보면은 그 사람이 왕에게 진 빚이 9천만 데나리온이었습니다. 9천만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아시겠지만은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람이 이 왕국의 왕한테 빚진 돈의 채무의 양이 얼마냐 하면 이 사람이 휴가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쉬지도 않고 일해서 무려 16만 4천 년 동안 16만 4천 일도 아니라 16만 4천 년 동안 일을 해야만 갚을 수 있는 돈이 그 돈이었습니다. 그만큼 채무를 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왕 앞에 나아갑니다. 머리를 조아립니다.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 모습을 본 왕이 측은지심이 생깁니다. 가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채무를 다 용서해 줍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냥 팔짝팔짝 뛰면서 왕궁을 나가던 그 사람이 길가에서 우연히 동료를 만납니다. 그 동료는 누구냐 하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지는 사람이었습니다. 100데나리온은 얼마겠죠? 100일 동안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작은 돈은 아니지만 할 수는 있는 돈입니다. 그 동료가 그 사람한테 와서 엎드립니다. 제발 나를 용서해 달라고, 좀 참아 달라고, 기다려 달라고 간청을 해요. 그런데 방금 왕으로부터 1만 달란트의 용서를 받은 그 사람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그 사람의 멱살을 붙잡고 막 흔들면서 쌍욕을 퍼부어가면서 네가 나에게 100데나리온 다 갚기 전까지는 당신은 감옥에 있어야 돼 하고 감옥에 쳐넣습니다. 용서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엄청난 용서를 내가 받았어도 작은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저를 포함해서 이토록 자기 중심적으로 그 시궁창 같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1948년 10월에 여수 순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 때 애양원 교회의 목회자였던 손양원 목사님의 첫째 아들 동인과 둘째 아들 동신이 빨치산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타지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던 목사님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1948년 10월 27일 아침에 여수 애양원 교회에서 두 아들의 장례 예배가 열립니다. 장례 예배가 끝나는 마지막에 목사님이 가만히 일어서시더니 작은 종이를 들고 모인 하객들을 향해 다음과 같은 답사를 읽었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축복을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순교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서 죽는 것도 큰 복이거늘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함에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나의 양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총으로 죽인 빨치산이었던 청년 안재선을 양아들로 입적시켜서 손재선으로 삼습니다. 그분이 쓰신 기록에 이런 글이 있어요. 사랑하는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이 앉았던 식탁에 그들을 죽인 재선을 앉히고 조반을 먹을 때 내 입 안에는 밥이 아니라 모래알이 삼켜진 듯했다 라고 말할 정도로 힘들었지만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를 당했을 때 안재선, 아니 손재선은 상주의 자리를 지킵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가슴을 깊이 울리는 그리스도인의 용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무나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적이고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들을 땐 감동인데 솔직하게 저는 그분과 닮은 거는 손씨라는 거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손조시니까. 여러분도 손양원 목사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동은 돼요. 아, 그래. 근데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신앙의 능력, 신앙의 실력, 겨자씨만큼도 없습니다. 이런 분은요, 정말로 몇백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성인 중에 성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에베레스트 산이 있어요. 마치 에베레스트 산이 있는데 그 꼭대기에 있는 분 같아서 이 산 아래에서 산 정상을 이렇게 바라보고 앙망하기는 하는데 감히 거기까지는 올라갈 엄두가 나지 않는 분, 이런 분에 비해서 솔직히 저와 여러분은 사소한 용서 하나에도요 숨이 벅 찹니다. 가슴이 그냥 숨이 턱턱 막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7번 용서하겠습니다라고 묻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7은 완벽한 숫자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 칭찬을 기대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주님의 초점은 7번이냐 490번이냐 라고 하는 숫자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조건 용서라는 겁니다. 무조건 용서해라. 그런데 이것도 부담스러워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근데 한번 조금만 더 나아가 보세요.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 하면 밑바닥에 깔려있는 예수님의 그 의도가 뭐냐 하면 무슨 수를 써도 그만큼 용서하는 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깔려있는 거예요. 지금 밑바닥에는 너희가 무슨 수를 써도 490번 용서 안 된다. 죽었다 깨나도 안 된다. 즉 거듭나도, 나 믿고 거듭나서 새 사람 되어도 안 된다. 안 될걸? 이거예요. 잘 안 된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우리의 두 어깨에 이토록 무거운 짐을 지우시는 겁니까? 가능하지도 않은 것을 요구하고 명령하는 심술궂은 분이 예수님이란 말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명령은 주님이 다 의도가 있고 할 수 있으니까 명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데에는 심오한 이유가 있어요. 첫째, 용서가 잘 안 된다는 것을 진실로 받아들여라, 깨달아라라는 거예요. 용서는 인간인 내가 할 수 있는 내 능력의 한계치를 훌쩍 넘어가는 거라는 거죠.
해보아도 도무지 잘 되어지지 않는 거, 그게 용서예요. 잊을 수는 있어요. 세월이 약이라고. 근데 용서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 하면, 너가 해서 안 된다, 용을 써도 안 된다, 네 힘으로 안 된다, 네 능력으로 안 된다, 네 인격 수양으로 안 된다. 그런데 멈추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라. 용서가 안 된다고 자포자기 한 채 그 자리에 자리 깔고 주저앉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주저앉아서 과거에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로 행동으로 했던 그 영혼의 상처를 핥으면서 잊지 말고 용서를 향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용서를 향해서 계속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 나가라, 이 뜻이에요. 용서는 여정입니다. 여정은 과정입니다. 과정은 계속해서 가야 할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움직임이에요. 멈춤이 아니라 움직임이에요. 그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도착지에 내 인생의 여정의 그 좌표를 심는 겁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3번이나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이게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칭찬의 헬라어가 카리스인데, 카리스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자격 없는 자에게 대가도 없이 조건도 없이 주어지는 것, 그게 카리스,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뭘 해가지고 능력이 있어서, 공로가 있어서, 공덕이 있어서 받는 게 카리스, 은혜가 아닙니다. 아까 만달란트 용서받은 자,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 만달란트를 갚습니까? 16만 년 동안 살 수 있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16만 동안 일해가지고 그 빚을 언제 갚습니까? 왕이 근데 용서해요. 우리가 받은 용서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나한테 100데나리온 멱살 붙잡는 거죠. 은혜입니다. 우리 속에는요, 손동희 목사 속에도요, 절망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는, 여러분이 어떻게 저를 존경하실지는 모르지만, 솔직히 좁쌀만큼의 용서의 능력, 용서의 실력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 척 할지는 몰라도 없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여기서 멈춰요. 내가 안 된다, 없다. 좁쌀만큼의 신앙과 믿음의 능력도 실력도 없기 때문에 나에게는 카리스, 은혜가 절실합니다. 필요합니다.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지 못합니다. 교회는 은혜예요. 교회는 은혜예요. 다른 거 없어요. 교회를, 우리 장로님들과 교육할 때도 제가 얘기했는데, 한번 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다른 좀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다른 어떤 회사들과 비교할 때 교회의 조직과 그 매니지먼트는 엉망진창입니다. 하는 것마다 아마추어. 프로페셔널로 일하는 게 없어요. 다 아마추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프로페셔널이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 없어요. 프로페셔널인데 왜 은혜가 필요합니까? 자기가 한 행동의 그 실적에 따라서 평가받으면 그만이지.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게 교회입니다. 참 신기한 데예요. 교회는 이상하고 요상한 데예요. 교회는 진짜로 그래요. 40년 이 교회 다니셨고 또 50년 다니신 분도 있고, 여기 오시기 전에 한국에서도 어디서건 신앙생활 여러 하신 분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하신 신앙생활, 은혜 없이 제대로 교회 생활 하실 수 있었던 적이 하루라도 있으셨습니까? 은혜 없이는 갈 수 없는데요, 올 수 없는데요. 오직 주님이 주시는 능력만으로 될 수 있는 곳, 그게
용서의 삶이고 은혜의 삶입니다. 용서가 여정이기 때문에 그 길의 끝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넘어짐을 승리로, 여러분의 아픔을 기쁨으로, 여러분의 실패를 영광으로 바꾸시는 그 여정의 끝자락, 그 목적지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목적지에 우리의 소망을 고정시켜 놓고 우리에게 주어진 거친 오늘을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어제의 아픔과 상처와 갈라짐의 자리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어제 누군가가 나에게 했던 아픈 말 때문에 내 영혼의 한쪽 팔이 잘려나갔으면 잘려나간 팔을 가지고 그대로 나에게 선물처럼 찾아온 오늘을 계속해서 걸어나가는 것, 그게 용서입니다. 어제 누군가가 나를 비아냥거리며 쏘아댔던 그 시선 때문에 나의 한쪽 다리가 부러졌으면 절뚝거리는 걸음일지라도 선물처럼 은혜로 찾아온 오늘을 한쪽 다리만 갖고서라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용서입니다. 비록 온전한 용서가 까마득히 멀리 보이지만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 삶의 신앙의 여정은 어떤 멈춤도 없이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답이 없어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용서입니다. 해결이 안 되어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용서입니다. 자막 하나 넘겨주시면 찬송가 하나 갖고 왔어요. 함께 부릅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가슴에 총알이 막 박히고 사람들이 내 팔과 다리를 난도질하고 머리카락은 엉망이 되어 있고 손톱 발톱은 다 문드러지고 우리 영혼이 그래도 걸어가는 겁니다. 살아야지. 그래도 살아야지. 그래도 걸어가야지. 이게 용서예요. 내가 용서, I forgive you 이런 게 아니에요.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용서는. 신자의 삶엔 우연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을 행운 혹은 불행, 우연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신자의 삶에는 뭐가 있습니까?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자들이 모인 교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섭리가 있습니다. 53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 명령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는 뜻이 있으셔서 아픔을 허락하셨기에 우리더러 더 이상 그 자리에 주저앉아 상처를 핥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런던에도 대충 봐도 100개 정도는 교회가 있을 겁니다. 교단을 떠나서. 왜 런던 한인 교회입니까? 왜 수많은 교회들 중에 런던 한인 교회여야만 합니까? 왜 이 교회는 이곳에 존재해야 합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 말을. 유명한 식구죠. 그래,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이 말처럼 바람이 이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뿌리를 내리는 나무는 없습니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하나님의 세상에 없는 법입니다. 미당 서정주 시인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키운 것은 팔할이 바람이었다. 내가 나로 하여금 이렇게 시를 쓰게 하고 내 인생 되게 한 것은 80%가 바람 때문이었다. 53주년 맞이하는 이 교회에 주님께서 용서를 명령하십니다. 이전에 가보지도 꿈꿔보지도 못한 곳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너를 아프게 했던 그 바람이었지만 이제는 그 바람을 타고 신세계를 향해 항해를 한번 해보아라 라는 주님의 친절한 초청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 속에서도요, 상처를 붙잡고 핥으며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다. 아픈 모습 그대로 걸어가십시다. 부러진 모습 그대로 살아가십시다. 상처 입은 모습 그대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해결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서 눈물 닦아주시는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는요, 주님 앞에 우리 생명 다하고 가는 그날까지는 바람이 불어도 사십시오. 바람이 불어도 뚜벅이처럼 뚜벅뚜벅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가십시오. 아니, 바람이 불지 않아도 사십시오. 바람이 불지 않아도 걸어가십시오. 꿈꿔보지도 못한, 기대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그 땅, 그 나라, 하나님의 그 세계를 향해 걸어가십시오. 생일 축하합니다. 해피 버스데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저 누가복음의 순서에 따라 말씀의 여정을 걸어왔건만 하필이면 오늘 53주년 감사 예배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우연이 아닌 섭리로 받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주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래,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때로는 절뚝거리는 걸음일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 그 사랑과 은혜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과거의 자리에 주저앉아 상처를 핥지 않고 일어나고 또 일어나 앞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래,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보다 한 걸음 더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바람을 타고 그 바람 덕분에 너희가 한 번도 기대하지도 않았고 꿈꿔보지도 못했던 새로운 나의 나라를 향하여 항해를 하거라 라고 말입니다. 바람이 강할수록 우리는 오직 말씀과 성령을 나침반 삼아 예수 십자가의 갑판 위에 올라탄 서로의 눈빛과 마주하고 따뜻한 미소 지으며 나아가고 또 나아갈 것입니다. 왜 하필 런던 한인 교회인지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을 계속 찾아서 나아갈 것입니다. 창립 53주년 예배에
주님께 감사드리며 바울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 삼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